오늘 이 날주의 본문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겨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 여호와께 순종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필요하지 않아서 적당히 빼버리기도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이 말씀에서 조금 더 더해보고 어떤 때는 좀 더 빼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몸은 섬기지 않는데 내가 몸은 섬기니까, 또는 마음은 안 섬겨야지, 또는 마음은 섬기고 있는데 내 몸이 좀 안 따라줘서 안 섬기는 것 뿐이야,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필요에 따라서 마음만 강조하고 몸을 빼버리는, 또는 몸만 강조하고 마음을 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델 중에 가장 좋은 모델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였을 것입니다. 인류에게 최초의 죄가 들어올 때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않고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문제가 그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더러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물으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더 하고 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 먹어도 되고 하나만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사단은 더합니다. 다 먹으면 안 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헷갈리는 것이죠. 그 전략에 넘어간 하와는 대답을, 하나님께서 저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대답할 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위적으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어긋나는 것 같고 무엇인가 미련해 보이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은 적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지켜야 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있는 그대로 붙들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기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이 주어진 대로 붙들고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우리 아래로 내려오셔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마음을 다하여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만 지키는지 마음을 다하여 지키시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생각과 뜻을 모아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지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오늘도 그 말씀을 가하거나 감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지켜나가는 그런 거룩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날조의 말씀에서도 우리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6편 1절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86편 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 865면 시편 86편 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물론 성군이고 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굉장히 넓은 가장 큰 영토와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세운,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이런 모든 것을 통합한 그 한마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의 신앙이 어떠했음을 오늘 시편 86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는 아주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아닙니까? 광야 시절, 이 광야 시절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맑은 시절이었고 영적인 어떤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고 광야를 휘젓고 다닐 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하고 다닐 때 가난하고 궁핍했으나 그 시절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가장 맑은 영적인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왕궁에 들어가서 살 때 그는 부유했지만 부의 또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그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고, 그래서 나중에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또 그 궁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비극까지도 겪는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가난하고 궁핍한 시절을 살아갈 때,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어려움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 때문에 마음이 비워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비워진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가난하게 몰아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궁핍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경고나오니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은 경건하오니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항상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의 임재인 성막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항상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주의 성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주의 성전에 출입하지 못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의 성전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의 성전을 향하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가 지어지게 되죠.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염려하는 데서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풉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내 마음과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소연합니다.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잠시 잠깐 편해 보이는 것 같지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종일토록 주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말을 거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아뢰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는 자였습니다. 사람을 향하여서는 입술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답답한 문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을 벌려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는 입술을 닫고, 사람을 향해서는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맞추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파수가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쉽게 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회피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죄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피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보이고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영적인 시선을, 자기의 그 주파수를 맞추고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면 시험에 들고, 시선이 흔들려서 주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적 시선을 어디에다 두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맞추고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주님을 향하여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날주의 본문에서 주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신앙 비결,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되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